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이 몹시 춥습니다. 눈이 많이 내립니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조명하고 비추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했죠, 그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후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 마가나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복음서를 읽기가 너무나도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입장이라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죠. 누가는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여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왜 이거를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받아 적었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순서에 맞게 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묵상하고 곱씹고 나누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매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의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영적 부림의 땅에 구원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림을 수치로 여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으로서 백성과 함께 영적 부림에 처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부부가 처했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 그들에게 말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백부름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율로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라고 반문합니다. 그는 더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인간의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가랴는 당분간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는 일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 논리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대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임신이 신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어 있게 하셨다가 임신 5개월 차가 되자 당당히 세상 앞에 드러내어 수치를 벗게 하는 세심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것은 오랜 수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오랜 아픔과 수치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에 연연하거나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세심한 응답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사가랴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불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때가 가장 완전함을 믿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실을 믿고 의심이 아닌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갈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을 맞아요. 제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운천동에서, 청주에서, 우리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제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백중수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붙드시고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노년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상황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우인숙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천지의 거짓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종명과 그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완악한 마음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며느리 염원주와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되시는 우리 우종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에 지혜 주시며 먼저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항에 있는 우기순과 서울에 있는 우은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